하여간 여기저기 길을 막고 다 거리마다 차량 통행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재즈 축제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리에도 가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제가 또 길을 막고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밴쿠버에서 벌어지는 유명한 축제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불꽃 축제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날에 잉글리시 베이에 가면 진짜 밴쿠버에 과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가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2012년이 이 불꽃 축제를 한 지가 22번째 해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7월 28일 토요일에 시작해서 8월 4일 수요일까지 올해에는 3번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나라도 그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었는데 아마 올해에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도 없고 전혀 생소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베트남이 첫날 7월 28일에 그리고 8월 1일 수요일에는 브라질이 그리고 마지막 8월 4일에는 이탈리아가 불꽃놀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국들은 한 30분 정도 불꽃놀이를 하게 되는데 밤 10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때에는 축하 공연도 그때 벌어지게 되는데 잉글리시 베이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띄워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의 근원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05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재위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임스 1세 왕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한 2년쯤 되었을 그때에 폭파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포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런던의 국회의사당에다가 이 폭탄을 다 설치해 놓고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있는 캐톨릭 교도였었는데 이렇게 제임스 왕이 이 개신교를 편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을 이렇게 살해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폭탄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계략들을 다 잘 짰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미수 사건에 그치게 되고 범인은 붙잡히고 범인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5일을 가이 포크 나잇이라고 해서 이 불꽃놀이 하는 날로 정하고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이 비극을 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이 이 불꽃놀이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영연방 국가들은 모두가 다 해마다 불꽃놀이를 큰 나라의 잔치로 성대하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도 이 불꽃놀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매년 7월 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밤중에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밤을 아예 환하게 밝혀서 낮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이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불꽃놀이가 시작돼서 한강변에 한겨울에는 그것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이 되면 이 축제가 시작되는데 큰 등불을 성전 뜰 안에다가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온 도시가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되어져서 그때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밤에도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촛불이 밝혀졌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것이 불꽃 축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 행사 일주일이 다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 촛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던 등불들이 하나씩 둘씩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시끄럽게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하던 모든 소리들도 다 멈추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내내 그 성을 밤마저도 환하게 밝혔던 불은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꺼지게 되고 여지없이 어두움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빛,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빛은 그 빛과 전혀 다릅니다. 한번 켜지면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빛이요 참된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이 아니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반대 개념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어두움에 속한 여인입니다. 죄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많은 서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어두움의 본질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죄 속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깨끗한 척 만들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더러움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혀 빛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두가 다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직접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7가지 선언이야말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유명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에 관한 의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초막절에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놀이 행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4개의 큰 금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불빛 아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 그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약속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불기둥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이와 같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불 기둥을 만나는 그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그 광야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충만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질 때,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석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어두움 속에 거할 때,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섰을 때 그 숫자는 60만입니다. 그들은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이 60만입니다. 자녀들을 다 합하고 여자들을 다 합한다면 아마 적어도 최소한 200만은 되는 인구였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낮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기온이 그만 뚝 떨어져서 영하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낮에는 분명히 햇볕을 가리워야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이 엄청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동원하셔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전에는 그냥 저만 혼자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저 혼자 규칙을 잘 지키고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 다음에 내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진짜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받쳐주지 않으면, 상황이 만나주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규칙대로 그대로 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 차를 받아버립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해보니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한두 번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한동안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가서 만나보니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차가 다 폐차할 만큼 되고 병원에 몇 번 가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운전을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씻기고 닦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예쁘게 길러놓았는데 어느 날 그만 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납치해버립니다. 어느 날 그만 흉폭한 자가 나타나서 그를 폭행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열심히 수출해서 부강한 나라 만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바로 옆에서 북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을 폭파시킵니다. 연평도를 어느 날 갑자기 폭격해버립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막의 껌껌한 길을 아무 등불도 없이 걸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살기도 힘드는데, 나 혼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누군가 내 삶을 보호해주고 누군가 내 삶을 지켜주고 누군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 위에 교회마저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부모가 든든한 내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진정한 내 인생의 동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더욱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불기둥이, 이 구름기둥이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까지 있지만은 그때는 이정표는커녕 내비게이션은커녕 길조차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막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갑니까?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엉뚱하게 잘못된 길을 가니까 시간을 그냥 방황하고 그냥 허비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구름 따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구름을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름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 오직 구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대로 걸어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초막절에 등불을 켜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의식이야말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세상에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그때 그들의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어두움 속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밝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소경은 절대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까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존경들이 허무한 것이 되게 되니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아도 요즘같이 이렇게 악한 시대는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문란한 시대는 정말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새겨두시라고 제가 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아주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중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와 이곳 밴쿠버에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양쪽 가정을 다 부수고 자기들끼리 도망다니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남은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정작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설득해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초지종을 따져보려고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저는 더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17년씩 12년씩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난 지 열흘 만에 양쪽 집을 다 그만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리 소설을 봐도 이런 소설은 없습니다. 요즘같이 문란한 시대는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자친구 없는 것은 그건 뭐 어제 이상한 나라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이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오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지들 모두에게 전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벗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